문을 여는 창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느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다. 영원한 구원, 행복으로 부르셨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 성장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첫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의 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육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자연인, 내추럴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지만 온전히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아닌 그죠?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는 육에 속한 자, 부신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신자인데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헬라어 자체도 달라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지만
온전히 이제 맡기지 못하는 주님께,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죠. 아이가 태어나면 품속에서 젖 먹으며, 엄마 품속에서 젖 먹으며 자랍니다. 이가 나오죠. 이유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딱딱한 밥을 먹기 시작하는 나이가 오게 됩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기를 거쳐서, 베이비 시절을 거쳐서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청장년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2절에 젖으로만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감당이 안 된다. 이제는 어린이가 돼서 밥을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이제 여전히 젖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충입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특징,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그 뭐냐면 3절에 보면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겁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여기 중요한 말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죠. 사람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는 누가 크냐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따르는 사람이 크냐, 네가 따르는 사람이 크냐 이러면서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사람 이상이 될 수 없는 자의 기준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하고 상충이 되는 거죠.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게 영적인 애의 모습이죠. 정작 은혜는,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나 정작 영광은 사람에게 돌리는 아주 못된 버릇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는 어린아이의 특징에 이제 실제 예시가 이제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 뭐 나는 뭐 게바에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일 뿐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 소속이냐가 중요했습니다. 너 누구 제자냐? 나 바울 제자야. 나 아볼로 제자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나는 제자 훈련하는 옥 목사님 제자야. 거기 그쪽 계열이야. 나는 성령 운동하는 하 목사님 계열이야. 아니야, 나는 조 목사님 계열이야. 조 목사님은 아무도 못 따라와.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추종하는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을 자랑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용어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 믿으라고 준 선물을 뭘 그렇게 자랑하냐. 어리석은 자녀는 선물만 자랑해. 그게 아니죠. 선물을 주신 아버지, 부모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이런 행태, 그게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냐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볼로도 일을 했어요. 바울도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전체 자라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지휘자가 이렇게 역할을 준 거예요.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위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그 정도는 아니다. 사람을 따라 니네들이 살 정도는 아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런 거. 호불호가 다 갈려요. 어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좋아하고 어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좋아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전부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사람 따라가냐 이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뭐냐면 상을 받는 존재예요. 사역자들은.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상 받는 사람이 큽니까? 상 주는 사람이 큽니까? 상 주는 사람이 크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상 주는 사람을 바라봐야지. 상은요, 이렇게 부하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을 못 받아.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그죠?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상 주면 되지. 상 주는 사람, 그 사람 바라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다. 밭농사 잘 되면 풍성한 열매가 나오려면은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잘 세우려면은 이렇게 동역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그 열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부르시는 일에 동역하는지, 이 동역자라고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동역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에 대한 동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동역했냐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동역을 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뒀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오이코도메오, 헬라어 이 오이코스 집이라는 것에서 집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가 쓰여졌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건축에 쓰여지는 주로 단어였는데 사람에게 쓰여지면 이게 덕을 세운다 뭐 그런 의미죠. 오이코도메오. 근데 이게 왜 헬라어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쓰여질 때는 접두어랑 같이 붙어서 오이코도메오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에포이코도메오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에포라는 것은 위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 위에 세운다는 것을 굉장히 이 헬라어가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구문에서는. 어디 위에 세워졌냐.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위에 어느 기초 위에 이 집을 세웠냐를 강조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닦아둔 터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21절.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중요하다. 일단은 닦아뒀는데 이걸 아무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천사가 와도 그 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고층 빌딩에는 안반 위에 짓는 게 가장 튼튼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미 기초를 튼튼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너희들이 걱정할 것은 이제 기초를 걱정하지 말고 어떤 재료를 올려서 건물을 세울 것이냐, 그거를 걱정을 하고 그걸 염려하고 거기에 니네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성숙한 자처럼 살려면 그 재료, 그 위에 건축하는 자의 재료가 중요한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타는 재료, 가연성 재료와 불가연성 재료가 나와요. 나무, 풀, 짚은 불가연성, 가연성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린아이 같이 그런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짓는 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재료를 지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공적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공력으로 나오죠. 에르곤 헬라어로 일입니다. 일, 실적이 나오는 실적, 영적인 실적.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달란트 가지고 두 달란트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이런 실적 말하는 거예요. 실적. 그런 실적이 영적 실적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재료의 질이 이제 나중에 그 재료의 질에 따라서 이 실적이 갈린다. 그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왜냐하면 불로서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불로서 나타나는데 불이 확 떨어지는 공적 위에 각 개인의 공적 위에 확 떨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의 공적은 이게 불가연성이야. 금이나 은. 그러니까 안 타. 어떤 사람의 공적은 풀이나 짚이나 뭐 이런 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막 타요 그냥. 나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럼 누가 타고 누가 안 타냔 말이죠. 지금 어린아이 같다라는 그 어린아이 짓을 해서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역자를 자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적은 타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공적은 타버린다. 그리고 좀 더 이 문맥을 넓혀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행했던 그런 이제 악한 습관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못 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파당 짓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소송을 해. 또 막 그렇게 우상의 재물 가지고 서로 판단을 해. 또 뭐가 있어요. 음행의 죄를 지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헬라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제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삶이 무너진 거죠. 이러면은 이제 공적이 다 타버린다. 그래서 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해를 받는다는 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평생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막 일을 했는데 뭐 보너스도 없고 뭐 마지막에 퇴직금도 없어. 뭐 이렇게 도중에 뭐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은퇴해 버렸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걸 해고가 됐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보상을 못 받는 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아. 상급이 없어.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불 가운데에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초는 남아있어요. 기초는 튼튼해서 이건 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생활을 평생 했는데 그 중공검사 받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불 하나 견디지 못하는 그런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예, 여전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못 버리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